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스럽고 겸손하고 능력 가운데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스럽고 겸손하고 능력 가운데. 충성스럽다는 말은 맡긴 분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입니다. 인기 경쟁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또 잘 연합하고 어디든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능력 가운데 일한다는 말은 이거는 기도의 신실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또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확신에 있는 자가 이게 능력 가운데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복음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일꾼, 충성스럽고 겸손하고 능력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 중에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다른 일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관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의 일꾼의 특징은 뭔가? 첫째, 복음의 일꾼은 값없이 전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누군가 돈 줘서 누군가 알아줘서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18절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우물가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변화되고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내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구원 얻은 이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못 있습니다.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능력, 새로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엄청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거기 가보자. 그 대단하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그 큰아들 꼭 큰아들과 같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 방황하는데도요. 동생에 대해 별로 관심은 없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요.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믿지 않는 자를 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와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무명이라도 만족할 게 있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힘을 얻을 곳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닥까지 내려가도 그 바닥까지 내려가도 다시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과 금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그에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나는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깨닫고 좋은 찬양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과 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경험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 아들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 아내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없다면 더 간절해지는 거죠. 또 영혼을 위한 열정은 기도하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때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교회와 그 영혼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육체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의 열정이 회복하는 길은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은 얼마나 완고한 자들입니까? 헬라인은 얼마나 철학적인 자들입니까? 근데도 그들도 복음 앞에서는 죄인이지를 깨닫고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됨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있으면 된 거고요. 그거 없으면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로 안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18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8장을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뭔가 좀 결함이 있어서 이걸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예요. 욕하기 좋은 사람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야고보죠. 제 아들이 아니고 주의 형제들입니다. 게바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릴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명령은 권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됩니다. 복음으로 수고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는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리마저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겁니다. 유대인 아닌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뭘 소중히 여길까요? 지파, 후손 이런 걸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베냐민 지파다. 자,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10계명 같은 거는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중히 여기고 율법과 복음에 저촉되지 않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걸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는 안 지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모 공경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내 권리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걸 참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거.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이게?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힘들하니까.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약한 자는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강한 자는 없습니다. 강한 자처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강한 자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실족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이번 교육절 이틀에서 문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일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본 한 분은 최초의 일본 선교사,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또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있죠. 네, 첫 번째 노리마츠 마사야스입니다. 1863년, 1921년 사무라이 집안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요코하마 가서 일하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 하숙집 아주머니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코하마에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 개신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숙하면서 그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라이 집안이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887년 세례를 받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기로 결단합니다. 일본 전역을 도며 복음을 전합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미안합니다. 조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해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노방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수원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동신교회, 수원 최초의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이분이 세웠습니다. 수원에 38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수원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조선 옷을 입었습니다. 조선 음식 먹습니다. 4명의 자녀 일본어보다 한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1921년 57세로 소천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 그 유해는 수원 광교산에 안장되었다가 지금은 수원 동신교회 경내로 이장했습니다. 오다 나라지 두 번째, 불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오니까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변했으면 사무라이 후손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고 불교 믿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조선에 옵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전용복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분의 딸도 전시입니다. 한국 이름을 다 바꿨어요. 한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때 일제로부터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본 사람 미워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미워했습니다. 일본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 비판하고 그로 인하여 조선 독립을 도왔다고 감옥에 가고 조선인과 똑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선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추방당합니다. 1937년. 교토에 가서 거기에서 제일동포를 위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의 일꾼은 자기의 권리를 잘 조절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한다는 말은 연약해되고 지치고 회피하고자. 여러분 낙심한 사람도 회피하고 싶죠. 지치고 힘도 없고.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은 내가 버림받았나? 이때 낙심인 거죠. 내가 사랑받나? 낙심 안 합니다. 야, 내가 어디 가면 환영받고 있나? 낙심 안 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버림받았나? 이게 낙심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낙심할 일이 많죠. 복음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일은 사망이 이런 냄새라고 배척하고요.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싫어하고 저래도 싫어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도 조금만 뭐가 있으면 누가 와서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꼭 기억하시고 낙심과 함께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우 또는 매. 이거는 뭡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낙심만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가 꼭 같이 나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꼭 같이 나옵니다. 오늘 불렀던 충만의 찬송어도 낙심 나오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렇게 몰라서 말 함부로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레프 마틴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강하고 단순하고 진실되게 일하는 겁니다. 강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단순하고 그리고요 진실되게.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복음의 일꾼은 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노리마츠, 그 수원의 성자라고 불리는 노리마츠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은 윤태훈, 이게 다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가다가 노방전도 하다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친구 속에 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분은 서울 분입니다. 수원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고 이윤태훈 씨가 감격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구주 믿고 자녀되니 기쁨이 한량없네. 보기에는 빈궁하나 실상은 부유하다.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바랄 것 내게는 하나 없네. 즐겁고 기쁜 마음 장래를 바라밀세. 이런 은혜 생각하면 믿는 마음 굳게 되리. 환난 풍파 모든 것은 믿음 연단함일세. 믿고 더욱 믿어 풍파 중에 더 믿세. 주가 나타나실 때 말씀대로 다 되리.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없었다고요. 이 일본 선교사가 와오기 전에는, 그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이 영혼에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좀 조절하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낙심했다는 말만 하지 마시길 바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영생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놀라운 고백은 일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여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고백이요 나오는 찬양입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회복되는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은혜로, 다시 기도로, 다시 증거로 다 나와서 이 충만한 삶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영혼들에게 다 전달되고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계속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